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말씀. 레위기 1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부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를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며 하나님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하나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의식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어질 그때와 그 시간표를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전달해야 할 것이 오늘 레위기서 12장 3절에 나오는 아이의 부피를 베며 그에게 이 할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라 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언약 가운데서 키우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어린 시절이 우리의 기억에 남진 않지만요.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는 어릴 때 기억이 계속적으로 가요. 0세부터 3세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중에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익숙해지거나 그것을 따라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 되어진 적이 있어야 나중에 되어질 것이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부모님과 같이 인식하게 되어지는, 투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엄한 부모님으로 나를 야단치고 훈계하고 나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굉장히 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엄한 부모님으로 내게 있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에게 엄한 부모님으로 자꾸
자꾸 생각해서 율법에 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믿어지지 않기도 해요. 또 어린 시절에 너무 부모님이 허용적인 사랑을 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어져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자꾸 착각에 빠지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죽어야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립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냥 죄를 사했어 라고 선포하고 선언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빠지며 죽는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우리가 질 수 없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진다고 말해요.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가 버려질 것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의 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와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실제로는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죠. 부모님이 어릴 때 중독에 빠져 있거나 폭력적이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또 우리가 변화를 받기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세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마냥 참지는 않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순간도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부모님이 중독에 빠져 있고 파괴를 일삼았던 부모님이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파괴를 일삼는 하나님 같이 생각되어지고 우리에게 공의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고 망치는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져요.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위하여 실제적으로는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던 모든 시간들,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나갔는데 지나간 걸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새롭게 만지시고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세요. 가정이 또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이 무너졌던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지속되어질수록 파괴되어졌고 무너졌던 현장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보여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문제도 회복이 되어져요. 그 잘못 박힌 못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만져짐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와 문제의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도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사랑이 상처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잘못 박힌 못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사랑받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이 사람이 사랑받고 살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도 많은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의 현재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문제와 잘못 박힌 모든 못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어린 시절에 되어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격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너무나 선하고 착한데 피해의식과 상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자기가 성장하면서 받은 사랑으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렇게 문제 가진 잘못 박힌 못이 계속적으로 박혀져서 상처와 문제에 방황하는 사람을 안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어떠한 사람의 문제도 상처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로 보이고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고통으로 보여지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이 창세, 이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이 정말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기의 애국과 바로 왕에게 있는 고통과 같이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완전히 이 마귀의 나라, 이 바로 왕과 같은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월절 피의 언약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진짜 회복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혼의 일도 회복되어져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과거에 정말 얽매였던 모든 마음과 생각에, 모든 이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 방종하고 방탕했던 모든 삶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치유시킬 수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져 있고, 마음과 생각과 삶의 상태가 회복이 되어져 있고, 삶이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 정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은요, 너희가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져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무너져 있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따라가서는 치유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갈 때 우리의 영광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광과 육을 치유하고 만드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세요. 완전히 삶의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누가 회복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키세요. 철로 역정을 쓴 이 사람이요, 원래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서 그가 악한 일을 하며 살다가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회개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물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떠나야 되냐?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방탕자의 길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알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차 망할 장망석에서 벗어나서 지옥 가야 되고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길을 떠나는 순례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 앞에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죄와 짐의 무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 철로 역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없어 죄와 저주와 죄악 가운데 흑암에게 물들어서 죽어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길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글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진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병들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에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전입격적인 치유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요,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치유해 나가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치유해 나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치유되어졌을 때 여러분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는 일평생 이것을 놓치고 살다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한계를 만나게 돼요. 성전에서요, 통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한계를 만나게 돼요. 울며 통곡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나시린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어릴 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무엇을 가리키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리켜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냐? 언약궤 옆에, 엄마가 없어도 젖된 이후에 어디에 가서 무릎을 딱 꿇게 되었냐? 언약궤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엘리제산과 홈리와 비나스가 음란과 타락으로 빠져도요, 완전히 죄와 악으로 물들어도요, 온 세상이 정말 음란과 타락으로 우상 숭배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도 전혀 1도 물들지 않아요. 검정 공장 옆에, 연탄 공장 옆에 가면 연탄 묻는다 하는데요, 사무엘은요 연탄이 안 묻었어요. 김치 공장 옆에 가면 고춧가루 묻는다 그랬는데요, 안 묻었어요. 왜 안 묻었냐? 안 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24 속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기도 24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찾아오고 응답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 백성에게 알리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그치게 되어지는 증거를 주심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내가 회복되어질 때 현장이 회복되어져요. 현장을 회복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 말씀으로 전입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흑암이 떠나가는 깊은 찬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내 삶이 전입격적으로 치유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사람도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치유할 수는 없어요. 내가 치유되어진 만큼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전인격적인 치유와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예, 그러려면 말씀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빌 때마다, 빈 시간마다 말씀 24 속으로 들어가세요. 조혜련 씨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결혼을 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완전 무너져 있는 인생 속에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그때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남편이랑 재혼했는데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되다가 그 말씀을 접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24 속으로 늘 말씀을,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이 모든 자기가 대기하는 빈 시간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누구를 변화시켰냐? 나를 변화시켜요. 이 변화시킨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딸과 자기 아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이 군대를 가야 되는 이 아들이 이 말씀이 끊어져서 혼자 언약궤 옆에 혼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방송으로 초청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성경을 띄워줘요. 성경의 중요한 핵심들을 알려주는 것을 방송, 군대 가기 전까지. 이러다가요, 이 아들이 은혜 받고 군대를 가게 돼요. 그 어머니가 성경 읽으니까 성경 막 읽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어머니를 초청해가지고 어머니를 성경 66권의 핵심을 계속 가르쳐요. 그걸 방송으로 막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은혜 받고 막 말씀 깨달으니까요, 늘 멀찍이 보던 딸이요,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방송하면서 계속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며 온 사람들을 말씀 있게 만들어요. 이 조혜련 씨가 이 말씀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길을 찾게 되니까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 읽기를 계속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계속 포럼하고 나누고 그 은혜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자기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 그것을 가치 없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다가 이 소중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박명수 씨가 조카가 정말 죽을 병의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를 치료하시고, 이 아이를 치료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성수하겠으며 내가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 조카가 살아나게 될 때 박명수가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조혜련 리스트에 박명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응답.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요새는 조혜련 씨가 청소년과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서서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날과 같이 그 아이들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진짜 들어간 사람은요,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치유가 안 됐다, 그건 올바른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또 치유되어지기에는 너무나 잘못 박힌 목과 너무나 잘못 박힌 그 흑암이 그를 너무나 덮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더 많은 말씀이 집어넣으면 돼요. 컵 안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요, 이 물을 빼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깨끗한 물을 쉴 새 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을 비우려고 해도 물이 계속 더러운 물이 차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더러운 물이 차는 속도보다 깨끗한 물이 차는 속도와 양이 훨씬 많으면요, 더러운 물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후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 붓듯이 부어져야 돼요. 그럴 때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후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물 붓듯이 부어지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 붓듯이 부어져야 돼요. 한나가 나시린으로 그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하려면 누가 말씀 24가 돼야 되냐? 한나가 말씀 24가 돼야 돼요. 언약궤 옆에 말씀 24가 한나가 되어져야 사무엘이 말씀 24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 24가 되어질 때 누가 이 사무엘이 기도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나중에 자라서 맑게 알아들 때 내가 언약을 전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 할례의 이유를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몸과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뭐하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면서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않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3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하게 되어진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모든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여러분 정말 나에게 배신하고 나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만큼 배신당한 사람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팔자인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성경에요, 이미 제자를 부르실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그가 이미 예수를 팔자라고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장차 팔자라는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 그가 돈계를 맡음으로 그는 도둑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가 돈계를 맡아서 회개를 할 때부터 그는 무엇이냐, 도둑이었어요.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가룟 유다인 것은요, 가룟 유다에게는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것에 쓰였다고 해가지고 그가 그 악한 일과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그 합당하게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 30은요 종의 값이에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팠냐, 종으로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합당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 종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종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왕으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고 사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가룟 유다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몰라도 부활하시고 사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는 그 고통과 그 죄와 그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나중에는 목을 매달아 자살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종지부를 찍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우리도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24 속에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약이 있어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신인으로 키워낼 수 있어요. 이번 주일에 주시는 여러분 나신인의 사명을 회복하세요. 과거에 지난 모든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돌이킬 수 있어요. 말씀 24 속으로, 기도 24 속으로, 전도 24 속으로 나의 인생이 들어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을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따라와요. 너희가 이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게 되었을 때, 농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너희가 때를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무엇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아냐, 형제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이에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최고의 사랑을 누가 실천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신을 우리를 부르셨고 나신을 남길 정말 이 한나와 같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속에 내가 먼저 정말 영광, 혼과 육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내게 잘못 박힌 못이 완전히 빼어지고 정말 오직 예수로 우리가 답이 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어져서 치유의 증인으로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응답의 증인 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 이 시대에 나신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속에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사무엘과 같은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나신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한나와 같이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해산한 여인이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낳고 영혼을 키우는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미 되어지고 아비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이 언약과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나부터 정결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만나는 깊은 하나님 비밀을 누리기 원합니다.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정말 한나를 만나기 원하고 한나를 축복하기 원하고 한나의 후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 증거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현장과 미래 살릴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잘못 박혀 있는 하나님 모든 불신앙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지고 안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집착되어지고 하나님 중독되어졌는 것 하나님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시대와 미래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는 날, 나시린을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